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어서 오늘 괜히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잘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체험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 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참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영적인 경험이 아직도 없는 분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분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밋밋해가지고 아직도 힘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들려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레이몬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처음에는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이제 관점을 철학적 사고에서 어떤 정신 분석학을 보니까 남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레이몬드 박사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종합병원의 의사로 있으면서 한 가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면 깨어나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사망 진단이 되었는데 며칠 지나면 깨어나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경험하고 그분들을 분석해서 그분이 150명의 종합병원, 미국에 있는 많은 종합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있었던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 경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영적인 사후의 세계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체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면서 그 책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선풍적인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니까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사례를 한 것을 캡처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신 채로, 오늘날로 말하면 음주운전이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서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충돌하는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자신이 운전대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도 스스로 자기가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교통순경이 다가오고 자신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과정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자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 빛을 보는 순간 평생의 부끄러운 경험이 영화 같은 필름처럼 지나가고 빛 대신 분을 뵙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멀리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빛 대신 분을 만나자 너무나 반가워서 빨리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분을 만나자마자 평화롭고 감사해서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모습들을 잃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그렇지 못 만들어줘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결한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옷을 4가지 옷을 해드렸어요. 궁율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인식하느냐, 어떠한 상태를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사람은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늘 허기지면서 배고파하면서 뭐에 몰린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늘 허우적거리면서 배고파하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신앙은 죽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만으로, 노력만으로 최선을 다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갖고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경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막연하게, 천국을 막연하게, 아니면 믿음의 신앙을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추측성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혹 있다고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광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주 식사를 모시러 가서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아주 얼마나 말씀도 이쁘게 하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참 보기 드물게, 야, 저런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정도 되면 목에다가 좀 기부스도 하고 좀 거드름 피우기도 하고 조금 섬김도 받으려고 할 건데, 장로님은 연세도 되고 또 가진 것도 있고 높은 직위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한테 그렇게 섬기고, 이제 또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고 또 강사 목사님한테 잘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와서 부흥회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몰았었는데 어느 날 순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경험을 하고부터는 내 고집도 다 없어지고 내 아집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면 내 고집도 없어지고 내 아집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대하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고집이 나와요. 내 아집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은 느껴져요. 야, 내가 변화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허우적거려. 예배가 하나의 형식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하나의 의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못 느끼고, 주일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죠? 우리가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70년을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에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에 가는 것이고.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대전시에 100세 넘는 장수 노인이 몇 명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대전시의 장수 100세가 넘는 어르신 장수 노인이 118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8. 그러면 우리 중구, 제가 속한 우리 중구에 속한 100세 넘는 어르신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9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장수 어르신이 가장 많은 도시요. 왜 물었을까?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어떤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장수 노인 유로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장수 노인들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구해서 줘야 되겠다. 엉뚱한 데다가 행사비에다가 5천만 원, 행사비에다가 1억 2억 쓰지 말고 장수 노인들한테 10만 원씩 드리면 그것도 희망으로, 그래요, 내가 더 받으려고 하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죠? 사람은요, 뭔가가 돈이 나오면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돈을 주는 날이, 주는 사람은요 하루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라요? 받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늦어요? 그죠?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라요? 받는 사람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많으시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혜도 없으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오늘도 수요일이네, 오늘도 금요일이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오늘도 가야 돼. 아니요, 받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새벽 시간이 늦어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 가야 돼, 오늘도 교회를 가야 돼, 오늘도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저는 설교 말씀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걸릴 것은 걸르시고 담을 것은 담으셔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첫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속에 깊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막연하게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자주 비유로 내가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 권사님,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늦게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높여가지고 대학 교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늘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고 시간을 내어가지고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는 오래전에 보았어요. 그런데 전도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정말 우리 이웃에게, 정말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감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육신의 성품도 있었기 때문에 찔리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병도 들었습니다.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교회 목사다 보니까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것은 좋고 나한테 오는 것은 좋고 나한테 내 거 나가는 것은 싫고, 그것은 인지상정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근본이 뭐냐, 내 뼈대 같은 중심이 뭐냐, 원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것이 견고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양은 있습니다. 성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을 우리가 밤낮으로 시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증발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지만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증발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것은 증발되고 나쁜 것만 남는 겁니다. 먼지가 투성이로 딱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저는 이 원리를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나도, 저 같은 사람도 이틀만 3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지만이 그나마 영적인 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것이 좋고 의로운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과학자였던 영국의 미카엘 페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임종시에 이런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미카엘 페러디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측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추측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은 신앙을 하나의 추측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추측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추측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추측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확신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기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적금합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쓰지 않고 적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놀지 않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먹지 않고 오늘 쓰지 않고 오늘 즐기지 않고 그것을 적금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미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지금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천국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가끔 마음에 번민이 올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쳐다보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응? 사실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서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육체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은 있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죠. 주님의 부활한 영광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주님께 당신의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된 기업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으로 오늘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오늘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렇죠? 희망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를 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아무 세상의 것들이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동네 내가 살던 산성동에 92살 되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사셔요. 없는 중에도 열심히 사셔요. 근데 얼마 전에 따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해가지고 사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충격받을까봐 붙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참 동안 1시간 넘게 30분 또 넘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버님, 아무개 엄마가 오늘 얘기하면서 눈물을 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면은 주저앉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자식이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길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다가 매 주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소망을 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처럼 구름이 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확연히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보여지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죠. 불확실하죠.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 있는, 소망이 이끄는, 소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도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심령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양심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양심도 깨끗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아무리 오늘 내가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여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검은 그림자가 와도 그것을 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교회 와서 권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옷이에요, 옷. 근데 그 옷 속에 거룩함과 깨끗함과 궁휼함과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의 옷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소망 중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 참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교회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가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멋쟁이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들을,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9가지는 별거 아니요, 근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해 진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교회야.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앞으로의 7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 내가 이 교회 속에서 속해 있으면서 벽돌 한 장 놓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짐입니까? 우리 오송봉산교회 나와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입니까? 복입니까? 나는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복이 되어야 돼. 응? 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지적해서 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휴지 하나, 아까 장로님 말씀하는 것처럼 휴지 하나도 내가 주셔야 되겠다, 청소 하나도 내가 해야 되겠다, 기도 하나도 해야 되겠다, 무엇 하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에 신앙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법인을 만들 적에는요, 기본 재산이 있고 보통 재산이 있어요. 법인의 격은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인직자들은 어찌 보면 법인으로 말하면 기본 재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임직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재직이 중요합니까? 재직은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 속에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가득 빈자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예비된 영광된 기업을 상속으로 이을 심령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땅의 소망을 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목표를 세워도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삶의 희망의 가치를 누리보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보람된 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어룩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날마다 이 땅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정말 믿음의 자녀된 자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